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 전역에 많이 번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몇 사람 확진이 4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여러 사람 검사 중, 미국도 있고 많은 나라에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나 가뭄이 극심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1년 기근이면 참지만 3년 내내 기근이 되거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중세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이상기후와 산불과 이런 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아니냐는 것을 모두 의심하죠.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느냐? 중국 사람들이 박쥐, 뱀 이런 걸 잡아먹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까지 전염이 됐느니 하고, 지금 그 출발 근원 원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죠. 여러분, 학교가 지금 개학을 해야 되는데 유치원도 모두 연장하느니 어떻게 해야 되니? 여러분, 야외 큰 행사들은 다 지금 취소하고 중국 가는 비행기 거의 다 지금 끊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사울 때에도 다윗 시대에 3년 내내 기근이, 3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드니까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님을 원망합니다. 임금 탓입니다. 요즘 말하면 대통령 탓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된 이 다윗 왕이 안절부절합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봅니다. 왜 이런 3년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1절 같이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스도 원인을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항생제 여러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고 해서 치료되죠. 그 출발지를 소독하고 불에 태우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원인을 찾으면 치료가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물론 제사 뭡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죠. 깊이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답을 주시기를, 3년 내내 이렇게 기근이 된 것은 너 앞에 있던 사울 왕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기브온 사람. 기브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는데 그 피값이 바로 오늘 너희들이 3년 내내 기근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피값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 고통을 받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기근이 해결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부릅니다. 2절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시작. 기브온 사람은,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이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이 찾아가니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막 울분에 원한에 맺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특별히 다윗 집안에 사울 집안에 대하여 아주 이를 갈고 있는 것을 다윗이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 왕이, 당신의 앞에 있던 왕이 우리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원한을 갚아야 됩니다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미디안 기브온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무슨 일로 가지고 이렇게 외치느냐 말입니다. 다시 2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언제요? 전에, 옛날에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맹세하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기브온 사람들의 이 선조들이 전에 굳게 맹세한 거 있다는 거예요. 언약, 조약 맺은 게 있는데 그거를 사울 왕이 깼다는 거예요. 그 조약이 뭐냐?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여호수아 9장에 가면 바로 그 조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라온다는 뉴스를 듣고, 정보를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거기 살아남으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냥 있다가는 멸절당하니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5절요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몰살을 당하니까 이제 그 기브온의 장로들하고 모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우리가 빨리 먼저 이 여호수아 부대를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과 조약을 맺읍시다. 어떤 조약이냐? 우리를 살려주면 영원히 우리 민족은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장작도 해되고요, 온갖 굳은 일을 일생 동안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찾아가서 먼저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인다는 것이 어디에 나왔느냐? 신발도 다 떨어졌고요, 옷도 다 헤어진 걸 가지고는 뭐냐? 떡도 다 곰팡이 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주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주 멀리서 온 백성들처럼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속이고 어쨌든지 가서 이렇게 조약 맺자 그러면 이렇거든요. 여호수아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살던 데가 어디냐? 뒷조사도 하고 다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세상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그것도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덜커덕 계약을 해버려요.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 사업하 나가요. 사기꾼을 만났는데 말입니다. 사기꾼인 줄 모르고 그냥 인감증명 떼가지고 계약서 하고요, 몇십억짜리 계약을 해가지고 돈 띄우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이 거짓말하는 이 기브온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11절로 갑니다. 쭉 내려오세요. 예, 여호수아 9장 11절 여러분 화면에 14절로 갑시다. 14절부터 19절 화면만 보면 됩니다. 화면 계약을 했어요. 이제 14절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영원히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16절 화면 보세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 사흘 도장 다 찍고 나서 3일 뒤에 되니까 사기당한, 사흘이 지나고 나서 사기당한 걸 아는 거예요. 멀리 온 민족이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는 민족인 거를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18절요. 시작. 그러나 18절 갑자기 17절인데 여기는 18절로 다시 넘겨보세요. 잠깐 더 넘겨보세요. 18절 또 없어요? 넘겨보세요. 뒤로. 자, 여러분 직접 찾으세요. 332페이지 구약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17절 읽었고요. 18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두 절만 읽으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 19절. 300 몇 페이지요? 32페이지 찾으셨나요?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다시 보세요. 이제 사기당한 걸 알았는데요, 가까이 있는 기브온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알았지만 취소를 못하는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로요?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지도자를 원망을 해요.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향하여 왜 당신들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취소를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도장 안 찍혔으면 취소해도 되는데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엄청 공격을 받는다는 말씀. 19절 그 밑에 갑니다. 19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취소 못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를 못합니다. 사기를 당했든지 어떤지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받을 걱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세요. 10장 6절부터 보세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10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 드디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남방 아모리 족속 5 왕들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도 없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산지에 있는 5 연합군이요 왕들이 전부 다 해서 미디안 기브온 사람들을 총 공격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조금 전에 했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한미 방위 조약을 맺잖아요. 그것은 왜 중요하냐? 전쟁이 나면 미국이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혈맹이라 그러고 서로 이 조약을 맺는 이유가 거기에서. 기본 사람들도 죽을 뻔했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를 빨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는데요. 여러분, 제 12절로 가세요. 화면에는 준비 안 됐겠습니다. 됐나요? 있죠. 12절로 화면 띄워주세요. 12절. 여러분, 그 유명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라, 달아 너도 뭐죠?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가 바로 이 전쟁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1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요 앞에 안 읽었는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와서 남방 5 왕들이 연합군으로 공격하면 우리 도와주자니까요. 놀랍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 온 우박과요 큰 우박 덩어리를 막 주먹만한 것이 막 하늘에 떨어지면서 이 남방 5 왕 군인들을 다 몰살시키고요, 다 망하게 만드는, 다 죽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10절 11절에 있는데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머지 전쟁하는데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저들을 추격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멈춰라.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쟁.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기브온, 사기 친민족 기브온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고 여호수아가 직접 나서고요,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여기서 따라합시다,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히고 언약이 맺혀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분명히 지켜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구약과 뭐죠? 신약. 따라합시다. 구약, 신약. 그 약이 무슨 약이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에는요 페이지마다 절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66권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 뭔 교훈합니까? 사기치는 민족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도장 찍어도 하나님은 그 도장값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갑시다. 사무엘하 2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절로 돌아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때에 여호수아와 자기 조상들이 맺은 그 맹세, 언약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합니다. 2절 또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혈맹으로 이렇게 맺고 있었는데요, 이걸 깨고 말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친다 그러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일 없지만, 여러분, 사울왕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깨버리고 기브온 사람을 팍 죽이는 거, 이유 없이 그냥 죽이는 이 범죄를 저지르니 얼마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가 나고요, 참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이거를 기억나게 하는 거야. 이거를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원인을 찾아내게 하고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3절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냔 말이에요. 돈을 줄까요? 아니면 뭘 할까요?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4절 넘어갑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돈. 다음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야기하라는 거죠. 돈은 안 됩니다. 일단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일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일본하고 아직도 일본 우리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죠.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한 짓이라고 일본이 하면 돈도 배상해내야 되고요, 엄청난 걸 물어내야 되니까 말입니다. 자, 이 기본 사람은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또 넘어갑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시작.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 말입니다, 나라를 살려야 돼요. 3년 지금 기근이 나고 4년 5년 기근 나면 이스라엘 백성 망합니다. 나라가 망할 판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아보니까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무고한 기브온 사람을 언약을 깨고 죽였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그걸 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사울 왕이 우리를 죽였는데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 그 산에다가 그 사울 왕의 후손을 전부 목매서 달아 죽이면 우리가 풀겠습니다. 이런 너무 무서운 제안을 하는데 이거 거부할 수가 없는 이유는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7절로 갑시다. 다윗이 지금 난감해졌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기도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언약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요나단의 후손을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따로 집어냅니다. 그 외에 사울의 후손들을 조사합니다. 드디어 7명이 붙잡아야 나옵니다. 8절요 시작. 왕이 이에 아이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잠깐만요. 아이야는 누구냐 하면 아이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첩인데 이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나옵니다. 난 자 곧 사울의 몇 아들?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또 있습니다. 또 누구 있느냐? 사울의 딸 누구요? 메랍. 메랍은 사울의 맏딸입니다. 원래 이 메랍을 다윗한테 주려고 그러다가 사기쳤잖아요. 그리고는 미가를 주잖아요. 자, 사울의 큰딸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난 자 곧 이름 뭐요?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이 5 아들과 전체에서 7명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9절 갑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7명을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어디에요?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뭐요?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여러분 아세요? 사울 왕과 그 아들들도 마지막에 죽고 나서요 벳산 성벽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 여기 어쨌든지 다윗의 사울 왕의 후손들인데 이 7명도 죽임을 당해가지고 높이 짱대 나무에 매달려줘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 매달려 죽은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절대로 매달려 죽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벼락 맞아 죽으면 안 됩니다. 저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벼락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나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 다 똑같이 취급하는데 한국 사람은 벼락 맞아 죽으면 천벌받았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려 죽으면 나무에 달려 죽거나 어디 높이 달려 죽으면 천벌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이 무서운 벌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모든 이 자녀들이 모두 달려 죽는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 10절로 갑시다. 10절. 자, 이 달려 죽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10절. 아야의 딸 누구요? 리스바. 사울 왕의 첩이죠. 굵은 배를 자기 아들들이 지금 달려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아다니는 새나 이걸 시체를 쪼아 먹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리스바는 거기서 지킵니다. 시체를 지켜서 새가 들짐승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비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 비가 오면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으니까요. 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벼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보고합니다. 다윗 왕이요, 지금 리스바가 며칠 동안 저기 시체 옆에서 떠나지 않고 저렇게 지킵니다 하니 이 다윗도 인간인지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다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2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이제 할아버지 기스의 그 묘 옆에 전부 아들 사울, 손자 요나단, 전부 다 죽은 7 아들 전체 뼈를 모아서 합동 이 공원 무효지를 만들어주고 그
그 집안을, 명예를 다소 회복시켜주는 이 다윗입니다. 이 리스바 첩의 이 참으로 선행을 인하여 다윗이 그런 선을 행하죠. 자, 오늘 말씀은 이건데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입니다. 생명에는 생명. 요 기본 사람들 보세요. 우리를 사울 왕이 죽였기 때문에 우리 죽인 것만큼 너희 사울 왕의 자식들을 죽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다 그래 돼 있어요. 우리 나라 법도 그래 돼 있고요, 세계 모든 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요만큼 손에 입히면 요만큼 배상해 줘야 됩니다. 예, 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누구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아는 죄와 모르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왕이 벌 받았잖아요. 죽은 후에도 벌 받잖아요. 자식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한 그 무고한 피값을 이 자식들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 죄의 영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잘못으로요, 아버지가 빚을 지고 죽으면 그 아들들이 또 갚아야 되는 그런 무서운 벌이 지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죠. 여러분, 온 인류가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저 중국의 지금 신종의 이 오로라 뭡니까? 이 바이러스도 말입니다. 원숭이 박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요. 이게 죄입니다. 죄요. 예. 요즘은 보신탕을 점점 안 먹는데 게 같은 거 말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잡아먹으면 그게요, 그것만 하겠어요? 여러분, 공기, 물, 땅 다 오염식. 히말라야 산에 가면요 하얀 눈이 있고 거기 눈이 녹으면 거기 물이 흐르는데요, 그 물도 오염 다 됐어요. 거기 사람도 가지 않았는데요, 공기를 타고요 다 오염, 땅도 다 오염됐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그거요 방사능이요 전 지금 태평양에 서서히 뻗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오염시킨 땅에 살아야 되고요, 그걸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번에 중국 이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많은 사람을 괴롭힌 이 사울왕과 같은 죄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여러분, 아까 제가 초도에 아들이 말입니다 사업한다시고 아버지 도장 훔쳐가지고 찍었어. 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갚아줘야죠, 도장 찍은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값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죄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요 교회가 지은 죄는 더 큽니다. 더 커요.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저주의 십자가를 친, 로마서 하나님 말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빨리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10절
다음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원수된 이유는 사울 왕 때문에 그렇잖아요. 3년 내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서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습니다. 10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다 벌받았으니까 너희들의 죄가 없어졌다는 도장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1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1.1액의 죄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며 계산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 주여,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수많은 죄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의의 옷을 입고 천국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갑자기